수많은 사람들이 불로 장생하기 위해 처절한 몸부림을 쳐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도 그 길에 이른 사람이 없습니다. 진시황, 그 역시 영원히 살려고 발버둥을 쳤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전국시대 진나라 장양왕의 아들로 태어나 13살에 제위에 올라 강력한 관료체제, 또 강력한 1인 독재체제를 구축하고 강력한 정부, 군사 조직을 만들어서 중국 최초의 통일 왕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3번이나 계속되는 암살 음모에, 암살 기도에 시달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큰 왕궁을 짓고 이제 칩거하면서 측근조차 근처에 얼씬하지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불로장생 약을 구하기 위해서 불로장생 연구가인 방사서복을 500명의 남녀와 함께 동쪽으로 보내서 불로초를 구해오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찾던 불로초는 없었습니다. 주치의들은 그에게 수은을 처방을 합니다. 수은을 소량을 섭취를 하면 피부가 탱탱해지고 마치 젊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당시에는 수은이 금과 은처럼 귀중품이 되어서 귀금속과 같아서 아주 비싸고 귀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수은을 모아서 연못을 만들고 거기에 수영도 하고 얼굴에 바르고 먹고 결국은 수은 중독으로 코가 문드러지고 결국은 경호원들에 의해서 살해당하게 됩니다. 오래 살려고 아방궁을 지었어요. 그러나 그 아방궁에 단 하루도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바람에 아방궁을 태우는데 3달 동안 연기가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영원히 살려고 했던 그가 죽었을 때 나이는 49살이었습니다. 이처럼 죽음을 극복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죽음은 우리 인류가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했어요. 인류 스스로는 자기 힘으로는 죽음을 이겨내지 못할 것입니다. 과학을 통하여 다소 건강하게, 다소 연장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죽음 자체를 정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인류는 예수님의 부활 때까지는 그 누구도 부활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빈 무덤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제자 중에 특히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도 그 옆구리에 직접 손가락을 넣어보고 확인해 보고야 내가 믿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초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무서워서 도망을 갑니다. 3일 동안 두려워 떨며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삶이 변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때 이제 대제사장들과 이제 지도자들이 그들을 붙잡아서 매로 때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고서는 말합니다. 석방하면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 부활의 소식을 전하지 말라. 이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노라. 용기가 생겼어요. 늘씬하게 매를 맞고 겨우 석방되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노라. 앞으로 또다시 잡혀와서 또 매를 맞아도
우리는 목숨을 걸고 예수의 부활 소식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바꿨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을 이기는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도 이기는 승리를 경험했기에 그까지 매와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고통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은 승리예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죽음을 이긴, 사망을 이긴 승리인 것입니다. 부활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불의와 악의 세력을 무력화시킨 사건이고,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의 악과 불의와 또 이 세상의 죽음과 사망까지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불의한 세력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면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그 시체를 무덤 속에 집어넣고 돌문으로 막고 봉인을 하면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후에 부활하셔서 모든 불의와 악의 세력을 무력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궁극적 승리자는 예수님이요, 죽음을 이기는 궁극적 승리자는 부활의 생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부활 사건으로 증명이 되었어요. 증명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성도들의 부활을 미리 예언하셨어요. 믿는 자들의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성도의 부활을 예언하셨어요. 성도의 부활, 좌절과 고통과 성도들이 이 모든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 성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성도들이 부활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법칙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함께 읽습니다. 함께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해요. 죽은 자가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 죽습니까? 특별히 몸이 약한 사람만 죽습니까? 다 죽어요. 다 죽어. 죽은 자의 부활, 모든 사람의 부활이에요. 모든 사람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않았으리라. 예수님이 예외적인 존재로 부활한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예수님 잘 믿고 착해서 성도들이 믿는 자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부활하고 모든 사람이 부활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활했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도 부활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부활이 어디 있어?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창조는 창조가 과학을 만든 거예요. 창조가 피조물을 만들었고 피조물을 연구하는 게 과학이에요. 창조는 피조물인 과학의 학문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부활은 뭐예요? 종말의 날이에요. 이런 물질 세계가 다 사라진 그 다음의 일이에요. 그러므로 물질 세계가 있을 때나 과학이 통하는 거지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과학으로 증명을 못 하는 거예요. 과학이 안 되는 거예요. 과학을 초월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과학을 초월해서 모든 것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세요. 시작과 끝이 돼요.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과학을 만드신 분인데, 과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과학이 어떻게 하나님을 증명하겠어요? 과학을 초월한 일이란 말이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하기 때문에 성도들도 부활하고 모든 사람이 부활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의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외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하는 것을 모델로 보여주기 위해서, 선취하기 위해서 미리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은 누구예요? 악인과 선인 모든 사람, 그야말로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나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이나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고요. 예.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셨죠? 예. 놀라지 말라고요. 예수님이 그랬었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자가 다 부활한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부활하지만 부활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살아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달라요. 계속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지만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의 삶을 살아갈 것이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똑같이 부활을 하지만 그는 심판받아서 심판의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망을 향한, 그러므로 선인이나 악인이나 다 사망을 하는데 그 사망을 이겼어요. 부활을 했어요. 그래서 사망을 향한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큰 승리를 선포해요. 다음 구절 함께 읽습니다. 함께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네가 이겼다고? 네가 예수를 이겼다고? 네가 성도들을 이겼다고? 네가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을 이겼다고? 그래서 다 사망으로 몰고 가서 네가 승리한 것 같지만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으로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너의 패배가 확연하게 될 그때가 오리라.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율법을 빌미로 많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몰고 그를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그러나 네가 그 사망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리라. 여러분, 현실을 한번 보세요. 현세에서 모든 의미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아무리 의미 있는 것도 죽음은 끝이에요. 무의미해져요. 이게 현실이에요. 모든 가치를 무가치로 만드는 거, 이게 죽음이에요. 현실이에요. 현세에서 사망을 이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부도, 가난도, 권세도, 명예도, 세월도, 사랑도, 미움도, 행복도, 불행도, 만남도, 이별도 죽음 앞에서는 다 무력한 거예요. 죽음이 최고 권세자예요. 현실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먼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종말의 날에는 전혀 다른 법칙, 전혀 다른 질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현실에서는 죽음이 왕이지만 종말의 날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종말의 날에는 다른 질서, 다른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3절은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바다가 뭐예요? 사망이 뭐예요? 음부가 뭐예요?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죽은 자들을 가두는 곳이에요. 바다, 사망, 음부. 그런데 오늘 본문을, 아까 읽은 본문에 보면 죽은 자들을 내준다는 거예요. 음부와 사망이 죽은 자들을 가두고 있다가 내준다는 거예요. 내준다는 건 뭐예요? 죽음의 방에 있다가 나간다는 건 살아난다는 의미예요. 살아나요. 예.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영원히 죽음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채로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죽음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음이 없으니까. 살기 싫어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이 그거잖아요.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어떻게? 그 다음 절 14절 말씀 함께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니라. 음부가 뭐예요? 사망이 뭐예요? 죽은 자들을 가두었던 장소라 그랬잖아요. 이거를 통째로 불 속에 집어넣어서 태워버린다. 무슨 의미예요? 없애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죽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죽음 속에 있던 영혼들은 하나님이 살려내시고 이 죽음을 불못에 집어넣어서 없애버려요. 그러면 살아난 이 영혼들은 다시 죽음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죽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죽음까지도 없애버렸어요. 그러므로 부활의 세계는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세계예요.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살기 싫어도 살아야 되는 곳. 또 놀라셨죠? 이런 세상을 우리가 억지로 가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부활 그러면 뭐예요? 사람들은 첫 번째, 오래 산다. 여러분, 오래 살고 짧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오래 산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영원히 산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단순히 오래 산다는 게 아니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오래 사느냐가 중요하죠. 어떻게 오래 사느냐. 죽음이라고 하는 도피처를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피처가 될 수 있잖아요. 세상의 죄악과 이런 것을, 이 세상에 죄를 짓고 이런 사람들이 죽음 속에 들어가서 죽음 속에 파묻혀서 허무 속으로 빠져들어가면서 그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것. 도피처가 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무지막지한 죄를 짓고도 죽음은 끝이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그리고 죽음으로 도피되어 있어요. 그 속에 숨어 있어요. 영원히. 그렇다면 불공평한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탈출구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허무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무책임 속에 빠져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책임 속에 죽음이라고 하는 그 어두움 감옥 속에 숨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문을 활짝 열어서 다시 살아나게 하고 그 숨어있던 그 감옥 자체를 태워버렸잖아요. 다시 숨을 수가 없어요. 또 반대로 우리가 선하게 살았는데 죽음에 파묻혀 있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원통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셔서 마치 우리가 선하게 살다가 보수를 못 받는 것처럼, 보응을 못 받는 것처럼, 억울한 죽음을 죽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끄집어내서 보응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뭘 생각했어요?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의 승리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사망을 이긴 첫 승리자가 되셨는데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잖아요. 반대로 우리가 부활할 것처럼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승리하리라. 전주곡이구나. 진짜 본론은 우리의 승리구나.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담대한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주의 승리자가 되므로 우리는 오늘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다음 구절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견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쓸 수가 있어요. 궁극적인 승리는 우리 것이고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한 것이 그 어떤 것도 감추어질 것이 없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지은 죄와 어두움이 그 어떤 것도 감추어줄 것이 없다면 우리는 오늘 주의 뜻을 행하기에 더 힘써서 일할 수 있어요. 뭐가 무섭겠어요? 뭐가 무서워요? 핵무기가 무섭겠어요? 이 세상의 어떤 독재자의 권세가 무섭겠어요? 아무것도 무서운 것이 없어요. 헤로드 왕의 권세가 무섭지 않았어요. 빌라도의 권세가 무섭지 않았어요. 네로 왕의 그 권세가 무섭지 않았어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 참 우리는 불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참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죽음의 시대를 경험하죠. 죽음이 주인인 것 같아요. 승리자인 것 같아요. 천진무구한 아이들을 죽이는 부모들, 재물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죄를 짓고도 부끄러울 줄 모르는 권력, 이런 짙은 어둠 속에 우리가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새날을 바라봅니다. 부활의 새날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강한 것을 두려워해요. 강한 것. 이 세상의 강자가 누구라고요? 현실의 강자가 누구라고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강자예요. 현실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돈을 가장 두려워해요. 돈이 강자예요. 그러나 죽음에 이르렀을 때 또 사람들은 임박해서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부활을 두려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이긴 부활을 두려워해요. 부활의 능력이 죽음보다 힘이 세니까 우리는 더 강한 걸 두려워해야 돼요. 부활이 두려워요.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사라졌어요. 오직 부활만이 있어요. 죽음 속에 있던 자들이 다시 일어날 거예요. 그 누구도 죽음이라고 하는 이 그늘 속에 숨을 수가 없습니다. 죄악을 숨길 곳이 없습니다. 허무가 숨을 곳이 없습니다. 전장과 탐욕과 미움과 증오와 복수와 무책임, 이런 것들이 숨을 곳이 없어요. 성도들은 모든 사람을 부활시키며 생명의 부활로 또 심판의 부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두려워하지만 부활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을 갖고 계시죠. 하나님이 더 강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이에요. 오늘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세월호의 유가족들, 희생자들, 거리로 쫓겨난 노동자들, 1000만 이상 가족들, 북한 동포들, 노후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노년의 어르신들, 탈북 난민, 북한 이탈 주민들, 열악한 환경에서 산업재해로 고난당하는 분들, 구직자들, 가정폭력과 각종 중독에 시달리는 깨어진 가정의 사람들, 인간의 욕망 때문에 파괴된 자연들, 민족의 분단, 지역적인 갈등, 이념의 분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 생계 때문에 매일매일을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 우리의 이웃들, 모두에게 부활의 소식이 필요합니다. 이들에게 죽음보다도 더 강한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보다 더 강한 부활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소식이 온 세상에 들려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진, 그리고 부활로 우리에게 나타난 그 새 생명의 능력, 이 새 생명의 능력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능력, 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나며 부활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